2017년도 한 해를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한 해를 달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한국에서는 가상화폐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이 시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뛰는 그 상승률로 인해서 사람들이 흥분하기도 하고 또 급나가는 하락률로 인해서 허탈해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하모니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가상화폐를 할 만한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에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집의 큰아들 세연이가 그 가상화폐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잃어도 될 만한,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금액이었기 때문에 또 뭐 시간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넣어두고 기다리는 편이라 경험만 하고 빨리 나오라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 호기심에 아들의 그 가상화폐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프가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냥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눈에 번쩍 띄는 숫자가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뭐라고요?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10배도 좋은데, 그죠? 10배도 좋은데 100배도 아니고 1000배나 많게 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굴복시키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요 또 두려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사람에게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뭐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 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장 24절에서 2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며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너를 고이 보시어서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을 주고 복 주는데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10절과 11절에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천배나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배웁니다. 한때 20, 30년 전, 40, 50년 전에 이 아버지의 모습은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아버지로부터 엄하게 자라났던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부모님들보다 지금 이 현재 젊은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다 잘해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버지처럼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다 보니까 자기가 왕으로 사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영향이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까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의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너무 사랑하는 것에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르침과 원칙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노트 많이 보이죠? 이 노트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난 여름, 가을부터 마가복음을 다 썼습니다. 16장까지 다 썼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주기도면 시편 23편을 다 외웠어요. 놀랍게도 100%가 되는 모든 아이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허집사님과 우리 교사들이 정말 체크를 열심히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의 아이들이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 끝내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번에 늦게 시작을 해서 다 끝내지 못한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회를 주고 자비를 베풀어서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무나 다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애굽을 나온 지 몇 년이 됐다고요? 40년 하고도 11개월이 지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너희는 누구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서 행군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4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적으로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오늘 구원받은 신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죄의 사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신자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 복은 1차적으로는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문 자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보면 이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고 엄마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부모였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까지도 관여를 하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오늘 우리 아이가 아파서 회사를 못 나갑니다라고 엄마가 대신 전화를 걸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 보면 어때요? 그런 아이들 정말 축복해 주고 싶어요? 잔소리 한 바가지 퍼붓고 싶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 보면 입에 떠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아이들 보면 좋은 소리 안 나오잖아요. 한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잔소리하고 또 엄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챙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정하고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흐뭇합니까? 그죠? 뭐라도 한 가지 더 챙겨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수의 복입니다. 숫자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이미 조상들에게 반복적으로 약속된 축복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숫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의 축복이죠.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자유의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신령한 복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복이지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1000배나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뭐냐?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숫자적으로 부흥을 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신령할 이 복을 받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따라오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2절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2절 찾았죠? 창세기 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것들에게도 복을 베푸시며 말씀하시기를 번성하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이것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것들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하나님이 복 주신 그들은 누구를 말을 합니까? 짐승들, 모든 생물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짐승에게 지금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게 지금 복을 주셨습니다. 이 짐승들에게 자식을 주셨습니까?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짐승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에서 잘 헤엄치고 다니는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복, 이 바라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짐승들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주께 주를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라.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느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팔복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복의 근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만복의 근원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겠습니까? 표면적으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이라크 지역, 이라크인데 그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보면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온 사방에 개똥들, 말똥들, 사람들이 막 아무데나 막 똥 싸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났잖아요. 그런데 벌써 3, 4천 년 전에 벌써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풍요로웠던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땅은 뭐냐면 먹을 물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락함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남겨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18년도에 1000배나 더하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의 복은 뭐예요?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죽을 똥 살똥 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게 복이에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성도가 없이 목회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면 그게 3년 동안 제가 해봤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게 복입니다. 맨날 교회 와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교회 가는 거 막 싫어하고 짜증나면 얼마나 그게 고통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찬양대원들이 있지만 찬양대원들이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기침 안 하고 찬양 잘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인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도 이 수술당하거나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그게 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배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2017년도에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중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받고 세례받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본질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이게 바로 복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과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물론 힘들었을 때가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어려운 형편들을 아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고통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순간은 2013년도예요.
2012년도 말, 2013년도 초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좌절하고 가장 실망했던 그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에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복이에요. 욥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전에는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체험하는 그 복을 욥이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1000배나 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면 그 다음에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돈, 건강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되고 그 학생들 밥 해줘야 되는데 건강 필요합니다. 좀 배짱을 부리세요. 하나님,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그런 어떤 배짱을 가지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고,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보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아름다운 그 축복의 부산물들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행전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 행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가 무엇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노트를, 성경을 암송을 하고 성경을 썼습니다. 다음에는 또 성경을 암송하는, 평생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암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 퀴즈 문제를 냈는데 어떤 문제보다도 제가 기쁜 건 뭐냐면, 오늘 읽어야 되는 성경 본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 계획대로 읽고 있다는 점이에요. 때로는 밀릴 경우도 있죠. 연휴 때 다시 캐치업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라도 성경을 읽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어떤 것들도 나를 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